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들려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아름다운 주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룸으로 인해 복과 은혜를 우리 삶에서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를 의지하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번 더 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 번 더 백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백합니다.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을 비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과 강팍함과 내가 진리가 되고 나의 지식이 아버지 그 모든 내 신학이 아버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질되고 오염되고 아버지 퇴색되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새겨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이루는 자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바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8월 첫째 주 성찬 감사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우리 주보벤 뒤편 광고를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첫째 주이면서 성찬 감사주일 성령 강림절 후 제10주입니다. 다음 주는 8월 둘째 주 성령 강림절 후 제11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예배는 전도팀 주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에 힘쓰십시다. 코로나 4단계로 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공간별 10% 인원 제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림교회는 28명까지 가능합니다. 새로 정해진 대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모임은 공지시까지 중단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바나바 바울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디모데 디도 주관으로 금요 성령 집회를 진행합니다. 8월달 세부 목표는 다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열매가 익어가듯이 내 영혼이 성령으로 뜨겁게 달구어 익어지는 귀한 달이 되십시다. 8월달에는 오직 다음 세대들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변화를 위해 함께 뜨겁게 중보하며 저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정교인이 총력을 다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들 자신이 성령으로 다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힘쓰는 날이 되십시다. 가림교회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절대적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한 예배 생활을 통해 처음 것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새벽 5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수요 성서 연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사도신경 간에 문은수 목사님을 통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예배 시간이 조금 변경됩니다. 3부 예배는 오전 10시 40분에서 11시로, 주일 오후 예배는 2시에서 2시 30분으로, 수요 성서 연구는 저녁 7시 30분에서 저녁 8시로 바뀝니다. 오늘서부터 실행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목회 계획과 집회들이 코로나19로 조금씩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가림교회 홈페이지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성전 건축 진행사항 보고드립니다. 계속 실별로 음향 공사와 계단 석재 공사, 화장, 실 타일 공사, 실내 천정 공사, 지붕 옥상 청장 공사, 엘리베이터, 문틀 유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성구 계약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75%이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 예정일은 7월 29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적 공사 마무리는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가림비전 2021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이 표에 따라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모두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가림교회와 가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 비품, 성구, 차량 헌금 작정서 내기. 성전 건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 4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비품, 성구, 차량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8월 달 동안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의 비품과 성구와 차량 헌금을 작정하여 드릴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 주시고요. 성전 건축 작정 헌금도 우리 안 내신 분들은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 진행하시고 또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8월 달에는 다시 새롭게 하소서인데요. 뭔가 나를 한번 바꿔보자, 나를 변화시켜보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의 회복을 꿈꾸면서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은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특별히 영상으로도 예배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특별한 강사님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어린이도 맞춰야 되고 중고등부 맞추고 청년도 다 맞춰야 되니까 쉽지 않고요. 또 이걸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찬양이든 뭐든 같이 고려를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고르다가 이제 리조이스라고 하는 팀, 이제 저희 누나가 문미순 사모님, 문미순 목사님 됐었어요. 근데 거기 팀이 지금 외부 사역 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쪽으로나 중고등부 뭐 이쪽으로 또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원래는 부산 집회가 큰 교회가 잡혔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금요 집회 때 말씀했잖아요. 이삭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삭이 아니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기도 소리가 올려가고, 그리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제단에 향한 비전, 우리 삶의 문제와 절망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제단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좀 정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좀 그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참여해 주시되, 어른들은 안 됩니다. 죄송하고요. 대신에 학부모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후원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후원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해줘서 이 집회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아이들의 기도 같이 아름답게 올라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성구원금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시간이 여유될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가 뭐 금요 집회 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교회는 19명으로 됐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속에서도 4단계인데 무슨 교회야 그러고 이제 대면 예배를 안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온라인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현장을 집에 이렇게 가보면 인터넷이 없어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데이터 용량이 적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젊은들은 할 수 있어도 안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 프레임을 세워서 교회는 무조건 19명 이하만 돼 이렇게 좀 정했어요. 근데 콘서트장이나 뭐 공연들은 사회적 거리 없이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너무 이게 잘못된 거다 하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지금 법적으로 교회 폐쇄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법원에 상소를 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는 중대본을 손들어 준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손들어 준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바꿔라 중대본에 명령을 내려가고 중대본이 다시 수정해서 교회들 이제 무조건 10,000명 모여도 10만 명 모여도 19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교회들마다 건물의 10%씩 그 장소마다 각각 다 10% 이런 식으로 바뀌고 원래는 영상, 음향 뭐 이 스텝만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몰래 물어보면 우리는 온도 관리하는 스텝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신도들 숫자 포함해서 드려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는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좀 너무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는 한도하에서 대면 예배를 좀 드려서 우리의 좀 예배를 좀 회복시키고 예배는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정말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4단계인데 뭐 교회 오지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주면 또 그것도 괜찮겠지만 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누군가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주의를 계속 범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28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얼마든지 드리고 싶으면 오셔서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 인원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인원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오셔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먼저 하나님께 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스티커를 좀 떼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은박지를 떼기 힘든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으면요.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요 주님과 연합하는 사건이고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참된 음료라고 하셨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그 생명과 내가 연합합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찬제 정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이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저들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분급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여러분이 손에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손에 들어주시고요,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분급 받겠습니다. 잔을 드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분급 받습니다. 우리 시간에 1분 동안만 주님의 피와 살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에 부끄러움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신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생명을 이루어서 아버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에 앞당한 삶, 영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부르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의 유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성찬받은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안식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좌우 옆 사람 뒷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왜 옆 사람 안 보는 거예요? 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복에 관한 얘기인데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기복주의라고 별것도 아닌 말씀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기복주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복주의와 성경이 말한 복은 달라요. 기복주의는 내 삶은 엉망이어도 그냥 복만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을 받아갖고 시절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복 달라고 비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오후에 제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라고 5대 복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 복을 받았던 인간이 불순종을 했을 때 이 복이 무너졌습니다. 복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민자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 이 풍성한 복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셨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5대 복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간에 주신 복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도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받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지 못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고 거기서도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복받을 약속 속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이건 뭔가 기복주의라고 잘못된 것처럼 취급하는 이 무지와 더 나아가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릇되지 못함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복받는 사람의 비밀을 우리가 찾고요.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니야. 아, 너는 잘생겼으니까 동준아 너는 잘생겨서 복을 줄게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일본 뭐 이렇게 해서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잠깐 어제 축구 좀 봤는데 졌어. 나는 조금 보다 말았어요.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와, 그것이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왜? 그게 금이래. 진짜 금이래. 뭐 진짜 금인지 난 몰라요. 근데 진짜 금이 돈이 나가서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그 영광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그것 때문에 받는 혜택이 얼마나 크냐를 떠나서 그 전 세계인이 모이는 자리에서 1등, 대한민국에서 1등 돼서 국가대표가 됐고 전 세계 1등이 돼서 그 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정말 계산과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뭐 올림픽 금메달 된 것도 복이겠지만 이건 세상이 인정하는 복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자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그 하나님의 자격 안에 그 기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이런 측정을 떠나서 그 복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가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많은 여러분 이 중에서 나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줬어. 그러면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이죠. 때로는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해갖고 내 수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악인의 복이랬어요. 악인의 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지금 쌓아진 것 같지만 한순간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이거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랬더라 이게 아니라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모해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부럽다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아니 어떻게 이삭에게 이런 복을 줬지?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뭔가 우리가 좀 이 비밀을 좀 찾으면서 나도 좀 이런 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는 이 큰 결단을 가지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 단락으로 나눠져요. 첫째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이 이삭이 실수해서 위기에 빠지고 위험에 빠지게 된 이야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위기를 극복하는지 그 내용. 세 번째는 이삭이 결국에는 100배의 복을 받는 그 100배의 복의 내용이 어떤지 정말 기가 막힌 이 복의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는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블레셋이 막 시기해서 미워서 막 핍박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불신자들이 나중에 이삭의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는 이 엄청난 이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의 시작은 1절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1절 2절을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도 좀만 읽을게요. 3절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띄워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복의 이유와 요건입니다. 왜 이삭이 복을 받았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축복의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는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어요. 두 번째, 이 흉년이 또 들었어. 또 이삭이 또 들어갔고 이삭이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야. 이삭은 누굽니까? 순종의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순종의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에도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도 만사형통하고 다 열려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흉년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사가 잘해도 코로나는 온다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흉년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복 받는 사람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삭은 흉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기하게 옛날에도 여러분 그랬지만 아브라함 때도 자, 박수 세 번 시작. 여기 봐요. 졸지 말고. 이 어려움 당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은 그래도 좀 튼튼했나 봐요. 애굽으로 내려갔었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었죠.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은 다 와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삭이 여기를 지켜야겠다, 가나안을 지켜야겠다 했지만 흉년이 있으니까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 좀 해야지,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2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신 거죠. 왜? 가나안을 지켜야 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막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자리를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신다 라는 거예요. 롯은 아브람 곁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점점 시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삭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원래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도 하고 믿음생활도 하고 여러분 봉사도 하고 하는데 가정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면 믿음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 가정이 망하겠다. 하나님 좀 충성 못해도 봉사 못해도 죄송해요. 당분간은 가정의 물질의 건강을 위해서 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하고서는 뭔가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흉년은 삶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충성봉사도 하고 싶지만 내 코가 적자라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삭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막으신 거죠. 하지 마라. 대신에 너가 안 떠나고 이 땅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맹세한 그 약속들의 복을 내게 부어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거든요. 그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의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도 나타나셔서 막아주셨다. 이거 자체가 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잘못 가려고 할 때, 복의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복을 준다고 걸고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복의 축복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네. 왜? 나는 떠날 때 나타나서 나도 막아줬으면 안 떠났을 텐데 나는 막아주시지 않고 말씀도 안 하시더니, 아니 저 이삭은 말이요 자기도 그 다음에 우리처럼 똑같이 내려가려고 믿음 없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복 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고 나는 아무 말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 받고 이 사람은 나는 안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 차별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의 가진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하는, 천국은 왜 차별하십니까? 평등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왜 이런 은혜가 임했냐, 그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상시 잘해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하나님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리아산 다음의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해서 어린 이삭을, 어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청년이 다 된 나이예요. 어린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서 막 차를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양을 드려야지 왜 나를 잡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아야,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는구나. 아버지 그래도 저를 어떻게 바쳐요? 이삭아,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너 다시 살릴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이삭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를 삼는다고 약속했어. 이삭아, 너 생각해봐.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전능하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약속대로 네가 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약속한 게 너를 통해서 복을 준다니까. 너는 죽지 않아. 죽어도 또 다시 살 거야. 하나님 부활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삭아, 아파도 좀만 참아.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물어보게, 동준이 같으면 아멘 하고 죽을 거요, 안 죽을 거요? 솔직하게. 뭔 소리인지 못 들었구나. 제우 같으면 죽을 거요, 순종하고 죽을 거요, 안 죽을 거요? 솔직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아버지의 믿음이지 내가 왜 죽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삭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120살이에요 100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 한 20세 정도 컸거든요. 성경을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0살이고 이삭은 20살이야 20살이면요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예? 그러면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삭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뭐 힘겨루게도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수용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삭이 봤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 죽음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이삭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너를 통해서 너의 죽음으로 이 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제 순종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묶을 때 가만히 있고 눈물만 뚝뚝 떨어지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 칼 들고 내려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 막 복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삭은 이미 모리아산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순종한 믿음도 대단한데 그것을 수용한 이삭의 순종도 대단하고, 이 순종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미 하나님께 순종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아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그거를 다 수용한 이삭도 참 대단한 거죠. 이런 순종이 있었고, 또한 그가 결혼할 때 아브라함이 옛날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와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느냐고 사환에게, 야,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삭이 직접 저기 이 가나안 주민으로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주민 하지 말고 저 하란에 가서 우리 민족에게 거기 쪽에 가서 이렇게 아내를 삼아라. 대신에 이삭을 그쪽 데리고 가지 말라. 이삭은 가나안 땅을 절대 넘지 않게 해라. 가나안을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 네가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리브가예요. 그 리브가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요, 아비멜렉이 겁나게 막 이렇게 할 만큼, 좋아할 만큼 굉장히 미인이었다. 어떻게 보면 미스 코리아 같은 이제 그런 아리따운 여인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여인을 만날 때, 이 이삭이 만날 때 이삭은 가나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 옛날에 기억나요. 아내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라고 할 때 내가 이랬어요, 어머니한테.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고, 내가 연애를 해야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아내 얻냐고, 연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축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삭이 얼마든지 무슨 소리냐고, 결혼은 내가 하지 아버지가 하시냐고, 나는 그 반대라고,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맞으면 그 사람 결혼하지, 그냥 데리고 온 사람 나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고집부리고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리 안 그리요? 그쵸? 호사나 그렇지?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기다려요.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순종하는 그에게 갑자기 어려움 나가갖고 못 찾겠다 깨꼬리 해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 앞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 왜?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평상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축복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고 평상시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위기 속에 축복의 자리를 떠나게 돼도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오늘 강단에 서다가 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 단독 목회 나갈 때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서 기도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그 단독 목회 나가는 건 제가 대학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왜 저 시골 교회 성도 한 명밖에 없고 정말 완전히 흙집이고 옛날 흙집이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산속에서 어떻게 혼자 하냐, 난 도시교회 목회할 거라고 이러면서 제가 불순종을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신앙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이유는 뭐냐, 아니 얼마나 안 좋으면 아니 그런 게 있으면 기도라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야지, 얼마나 신앙이 날탱이면 기도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기도를 안 했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냥 내 고집에 충만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았었는데 그런 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한 게 아닌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막 기름을 부어 임재하셔서 눈물을 그렇게 한 시간 내내 흘리게 하시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제가 그곳에 가게 했어요. 안 가려고 했는 거 하나님 만나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야 진짜 내가 그때 안 갔으면, 그리고 제가 3개월 만에 여러분 100명 넘게 모이는 교회로 청빙된 거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이 원래 저를 못 오게 하려고 다른 이력서가 막 70동 정도 막 있었을 때 저를 못 오게 하려고 서울이 전사 파송이 됐나 안 됐나 보겠다고 막 벼른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안 갔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코너로 막 모시고 강력하게 그러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막아주시는 그런 것을 통해 복을 주시더라. 오늘 이런 하나님이 특별 관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삭 같은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을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그래서 그랄에 거주했다고 하는 이것은 이거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5절이 중요한 거예요. 5절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면 이렇게 복을 주께서 복을 얘기한 다음에 이 복을 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이 이삭이 복 받은 이유예요. 5절을 보니까 이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너가 그냥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네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네 아버지가 나한테 순종을 잘해서 네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잘하면 그 복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자녀에게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부모가 잘했다고 자녀가 무조건 복을 받냐? 그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을 헌신하고 순종해서 복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100을 안 해도 하나님이 10만 보는 거예요. 10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걸.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네가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히 심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축복을 쌓아요. 약속이 쌓이고 복의 약속이 쌓아져요. 그때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인지를 점검합니다. 이삭은 얻을 때 그가 어려울 때 흉년의 때 그걸 점검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지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흉년의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받을, 아무리 부모님이 다 심어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이 다 안 내려와요. 그런데 이삭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시험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에 거해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합니다. 이 그랄은 한번 띄워주세요. 이삭의 생애를 보면 그랄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랄 4번 나오죠. 여기가 예루살렘이 저기 보이죠. 그러니까 이 그랄은 여기가 그 가나안 땅이고 이 밑에가 이쪽의 밑에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저쪽이 있죠. 왼쪽 맨 끝에 있는 거 저게 애굽이고 지금 보여진 데가 저기 이게 사람 다리처럼 생긴 거 바로 위에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복을 받는 거는 항상 이게 이유가 있어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저기 저쪽 하란에 있다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와라 해서 오는데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저쪽 가나안 땅에 그 갈대아 우리 있다가 중간에 하란에도 머물러 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못 받아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무조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복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하란에 있으면 자식도 없었죠. 물질도 그냥 그저 그렇죠. 이런 인생이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순종해서 가나안 땅 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거느리는 자를 얻을 만큼 물질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됩니다. 두 번째 100세 이삭을 낳습니다. 자녀의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 받침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순종을 통해 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삭이 복 받은 거는 사실은 순종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네 아버지가 순종 잘해갖고 내가 너를 복 주려고 하니까 너 여기 잘 머물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순종만 하면 네 아버지한테 준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이 아버지가 순종해서 쌓아놓은 축복 내가 너한테 그대로 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럴 때 자녀들의 복을 쌓아놓는 믿음의 복을 심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복은 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여러분 크게 좀 해봐요.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닌 거 있으면 찾아와 봐요. 성경 이게 아니면 찾아와 보라니까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 같은 복받을 믿음 있는 순종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번영했는데 이 순종이 요즘 세대는 순종이 좀 거리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해. 근데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중에 했어요. 이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로도 많이 어려워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순종으로 복을 끌어당겨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복받을 순종자가 필요하다고. 내 가정에 복받을 순종자가 필요하고, 내 인생에 복받을 순종이 필요하고, 내 교회에 복받을 순종자가 필요하고, 내 나라에 복받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두 가지예요. 그가 평상시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나서 막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순종으로 쉽게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쌓아가지고 이렇게 복이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오살레기돈 부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안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아마 수백 독 했을 겁니다. 뭐 선주열 500독 1000독 했다는 분도 그분 앞에서 완전 성경적 권위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정말 많이 읽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자기가 아는 이제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가 막 부흥이 막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시험은 아니겠지만 저렇게 해도 복을 막 쏟아주시고, 나는 열심히 해도 복회가 무슨 부흥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복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사람 차별하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버지는 너를 위해 뭐를 심었니? 그냥 우리 아버지 믿지 않고 그냥 죄만 심었죠. 저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그 자녀를 위해 그렇게 많은 순종을 심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좀 그런 다음에 그 목사님이 또 열심히 또 심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당대는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자녀는요, 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요.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야 엄청 잘 나가요. 그런 이제 부모님이 심으니까 자녀가 순종을 통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원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요? 교회 다녀도 그냥 믿기만 하려고 하지 순종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 그러면서 복은 원해. 그러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의 복을, 그런 거 없어. 교회는 마음 편하고 다니는 거야. 또 이런 애 또 이게 참 복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 복의 씨앗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좀 내용인데요.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죠.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거류하면, 이삭이 아버지가 아무리 순종으로 축복을 심었어도 너가 오늘 여기서 순종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복의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다 함께, 근데 함께해도 이삭만큼 함께하지 못하면 그만큼 복이 안 되는 거죠. 복의 비밀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함께의 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 거주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래서 이 요건을 이룬 자의 복이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복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복은 이 야곱도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런 다음에 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임했죠. 복은 결국은 은혜지만 거기엔 요건이 있어요.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결국엔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약속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주냐? 두 번째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기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복의 성격은 물질의 복만 준다는 건 아니죠. 정말 전인적인 복인데요. 이런 약속을 듣고 이삭은 내려가려고 하다가 안 내려가고 어디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 그랄은 아까 영상 보여드린 대로 브엘세바 우인데 여기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내려가지 않음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삭이 복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 딱 받아서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삭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라도 복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다 심어놔 가지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복이 그냥 단순히 지킨 건데 더 많은 축복이 쏟아지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이삭 스스로가 주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런 귀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좀 나누고 싶은 거는 그렇게 복을 받은 이삭인데, 그 이삭이 블레셋 땅이라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가 실수하고 그가 죄를 짓고 그가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의 위기까지 임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든요.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의 위기와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박수 세 번 시작. 여기 보세요. 졸지 마시고 오늘 이 이삭이 그랄에 거하다 보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있었고, 아비멜렉이 대부분 세상의 왕들은 이쁜 여자들 있으면 자기가 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내가 이뻐서 내가 이 아내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삭이 야 너는 내 누이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근데 나름대로 살려고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여인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너집니다. 이 속에 다윗이 나와야 되고 이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들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줄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의 실수 때문에, 두려워서 한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스케줄이 다 틀어지는 위험한 일이고 위기 순간이요, 저주의 요건이 될 뻔한 겁니다.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7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띄워줘요. 7절 두려움 그 부분만 찾아서 넘겨주세요. 하기를 두려워함이라. 9절 두려움 부분만 찾아서 띄워줘요. 넘겨보고 여기 보면 죽게 될까 두려움이라.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흉년이 와도 우리는 내용 결론을 알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지켜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흉년이 와도 주눅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머물러도 겉으로는 두려워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꼭 저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처럼 똑같이 이 죄를 반복해요.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잘못된 죄악의 역사 후에는 자녀도 동일한 죄를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부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죄 졌던 거 그대로 이삭이 답습합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며 죄를, 여자에 대한 어떤 음란 때문에 죄를 짓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려고까지 했고, 그가 여러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었는데, 물론 다윗이 회개함을 통해 회복은 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물론 그의 아들 압살롬이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압살롬이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다윗은 은밀히 했지만 그 압살롬은 대낮에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값을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결국 뭐 때문에 망합니까?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죄 씨앗이 다윗이 이만큼이면 솔로몬 이만큼이에요. 아들은 더 확대됩니다. 이 죄의 역사가. 그래가지고 그 음란이 이어져서 이렇게 솔로몬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내를 얻었지만 이방 민족의 여자를 다 얻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까지 빠지면서 이스라엘 반조각 나는 저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을 보면요, 이 죄가 이어져요. 부모님의 죄 습성이 그대로 져요. 그러니까 내가 인본주의하면 자녀도 반드시 인본주의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자녀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위기가 이삭에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이 뿌리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부모가 여러분 죄종 마음의 여러분 가슴을 아프게 계속 힘들게 하면 자녀도 반드시 그렇게 되면서 어려움이 임하게 돼. 저주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꼭 뭐 죄종에게 잘못하는 것이 저주받는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이삭이 저주의 위기를 만났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죄로부터 이어져 왔고, 이 죄가 지금도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쉽게 까짓 거 하고 주일범하고 까짓 거 11조 범하고 까짓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죄의 습성은 여러분 자손도 똑같이 가요. 나는 엉망인데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기 바란다. 그건 모순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가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서 우리 자녀에게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저주의 위기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재밌게 죄 짓는데 그 죄가 자녀들도 똑같은 이런 위기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축복받은 사람인데 자기 잘못으로 아주 위험한 저주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삭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이 아비멜렉을 경고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몰래 아내와 이렇게 앉는 걸 본 거예요. 아니 저거 누이인데 어떻게 알아? 저거 누이가 아니고 아내구만. 이 정체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야 건들지 마, 내가 축복한 사람이야 이래 버려가지고요, 아비멜렉이 야 너 왜 속였어? 이러는 거죠. 뭐를 했더니 너 아내잖아. 어떻게 알았냐고. 왜 속였냐고. 너 이거 만약에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잠잤으면 이 죄값을 우리 이 블레셋 박살날 뻔했다고. 네가 왜 우리한테 죄짓게 하냐고. 우리가 너한테 뭐 잘못했길래 네가 나를 죄짓게 하냐고. 그러면서 야 누구든지 이 아내를 이삭을 건드리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의 실수와 죄악을 가지고 저주의 상황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론 이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하나님께 잘못했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저주의 위기를 상황을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상황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도리어 그걸 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너무 주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그냥 눈물만 철철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저주 받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을 그릇만 되면,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의 연약함도 함부로 못하게 딱 가르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의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외쳐보자. 주여, 아주 크게 좀 해봐요. 주여, 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표정이 그냥 여러분, 이 복받으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 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상해졌어 진짜. 난 하나님의 이 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았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수에 의한 죄가 이어져서, 부모의 죄가 이어져서 그가 비록 실수하는 죄를 통해서 저주의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극복하게, 왜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는 내게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내게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거 해주시는 거죠.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도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저지른 문제도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 때 용기를 가져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 복받은 사람, 순종의 사람을 결국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을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잡으세요.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이 세 번째가 100배의 물질적인 복을 이제 받는 부분인데요. 복받은 사람 이삭이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복을 약속받았는데, 이 복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복이 쏟아져서 로또를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받은 약속받은 순종자는 이제 복받을 일을 그분의 약속 안에서 저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을 주시면 네 손이 하는 것마다 복을 줄 것이라, 하는 것마다 형통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주여 복을 주세요. 돈이 떨어지게,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을 일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다음에 복 받기 전에 저지르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은 심어야 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농사져서 몇 배 복을 받았시오? 100배 복을 받았어요. 이 100배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요. 두 번째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거부가. 제가 어제 사닥다리 나성민 사장님을 만났어요. 계약 부분 때문에 만났는데, 거기가 뭐 국토부상인가 무슨 건축에서 1위를 해가지고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하도 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보니까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별거를 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주 이제 주식으로도 확 올라갈 수 있는 회사로 지금 상장은 이미 조건은 다 갖춰놓고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 그 다음에 주의 종의 말의 순종, 이게 두 가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진짜 무섭게 합니다. 무섭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좀 손가락 안내 뽑는 복받은 사람들을 다녀보니 복받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을 짓이 아니라 저주받을 짓까지 하면서 복은 달라고 그래. 이건 모순인 거죠, 모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와 왕성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됐다. 이거는 요양함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기복주의는 달라요. 나는 좀 기복주의는 그거랬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 삶은 순종도 없고 복받을 행동도 없어. 근데 복 달라고만 하는 거, 떼쓰는 거, 이게 기복주의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창대의 복을 받았어요. 또 보세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아니 농사만 잘 된 줄 알았더니 이걸 양소 키우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농경이 아니야. 하여튼 가축 키우는 것도 잘 돼서 심이 많았다. 심이. 그래서 떼를 이루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가 나는. 시기도요. 자, 여기 보세요. 박수 3번 시작. 자, 시기도요 이런 거예요. 자, 동준이가 나를 보고 기타 친다고 제가 나를 시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왜? 수준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베이스 치는 우리 진이가 그랬고요. 진이가 내가 베이스 치는 것 같고 시기가 나냐 안 나냐? 안 나지. 시기 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지. 이게 뭐냐면요, 반에서 내가 30등 하는 사람이 성적 올랐어, 20등 했어, 그러면요 1등 하는 사람이 축하한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에 10등 했어, 축하해. 여기까지 5등 했어, 축하해. 이제 1등을 그가 1등하고 내가 2등 했어. 그때는 이제 원수야. 미워지는 거야. 이게 시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블레셋은 지금 부자예요. 부자 나라예요. 군사도 있고요. 근데 이삭은 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아 거부가 되고 그 밑에 종이 엄청난 거야. 이렇게 되면서 너무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났어.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 땅에 아비멜렉이 말하는 겁니다. 종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해져서 기분 나쁘니까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야, 시기 날 만큼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하면 막 좀 싫어 누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이 험한 시절, 이 어려운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복이 아니라 몇백억 아니라 수천억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물론 그거 갖고 주를 위해 써야 되겠지만, 참 내가 부러웠던 게 거기 세계로 금남교회가 비전이 북한에 뭐 몇백 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비전. 제가 옛날에 가서 보고 무슨 한국에다 몇백 개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북한에 세워?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준비가 돼 있어요. 와,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 나성민 사장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축복을 통해서 그 교회가 가진 비전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밑작업이 다 되고 있어요. 와, 이 뭐 스케일이 뭐 몇백억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뭐 1,000억짜리 뭐 이런 거 몇 개 많이 계약하고 막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케일이 이게 틀리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진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이 시기 날 만큼, 불신자가 시기 날 만큼 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점검하지만 이 축복은 순종의 사람에게 이런 복의 기회가 온다. 그리고 또다시 순종으로 복의 약속을 받는다. 아버지의 순종으로 복을 심은 게 있어서 복이 따따블이다. 복받은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100배의 복과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신다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뒤에 후반절의 내용은 뭐냐면,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이 싫은 거야. 그래갖고 너 나가 하고 막 시기하고, 그래갖고 나가서 이삭이 나가 그랄 골짜기 가가지고 또 우물 파니까 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되니까 옆에 지켜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와서 야, 우물 내라,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우물을 메워버린 거야. 먹지도 않고 맨 거야. 그렇게 메고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다투니까 이삭이 와서 그래 법적 소송 한번 걸어볼까? 한번 전쟁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보하고 이걸 5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무리 신앙이어도 아니 진짜 아니 당신이 방법했는데 왜 메워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시기할 만큼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암흑의 권세를 통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도요, 부흥하면요, 그 부흥한 교회 목사 욕하고 공격해요. 은근히 싫어해. 부흥한 교회 싫어해. 오히려 막 개척교회 부흥 안 되고 어려웠다 그러면 확 위로해주고 막 이러는데, 부흥해보세요. 독자적으로 부흥, 다 부흥 안 되는 독자를 부흥해보세요. 미워합니다. 예? 그래서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 다 어려운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갖고 복제잖아요. 그 다음은 그때부터 미움받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자, 박수 3번 시작. 이 복받는 설교하는데도 졸고 있으면 복을 바라시면 안 되지.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삭은 여기서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양보하며 나갔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좀 시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순종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26장만 이삭이 2번 만났어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가라사대 그랬고,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부에서 뵀을 때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2번이나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 순종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주실 것에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 약속대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파지는 거예요. 빼앗겨서 또 메워도 또 파면 또 파지고, 또 파면 또 파지고, 또 파면 또 파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응? 이 현장을 보고 이삭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핍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모든 핍박을 이기고 결국에는 복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더라 이 말이죠. 모든 과정을 본 아비멜렉은 결국에는 2손 2발 다 들었어요. 5번까지 막다가 2손 2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해 주셔갖고 이제 저들이 제 발로 찾아왔어요. 지네들이 군대 동원해갖고 뺏고 메우고 폭력 썼고, 이삭은 도망가서 또 짓고 또 하고 했는데 나중엔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랑 계약을 맺자. 아니 네가 나를 쫓아낸 다음에 왜 우리한테 계약 맺자고 하냐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참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26장 26절부터 읽을 거예요. 자,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29절까지. 자, 다 같이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작. 그래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속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누가 한 거죠? 불신자가. 그래서 제가 4번째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은 복받은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들이 무슨 선한 일만 했다, 무슨 선한 일만 해, 우물 다 메워놓고 폭력 행사하고 그렇게 악한 일도 했는데 아마 하나님이 너
화평 계약 안 맺으면 너 죽어 하셨는지, 아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게 없지 않냐고, 너 갈 때 그냥 보냈잖아 하면서 막 두 손이 막 필대로 막 비면서 화평 계약 맞자고, 우리 화평 계약 맞자고, 내가 너희를 함께 할 거라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그 원수같이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된 그 사람의 입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친하게 지내자고, 그런 얘기들 얼마나 행복할까. 돈을 떠나서 다윗이요, 사울이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10편 23편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신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요, 빌라델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서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폭력을 하나 쓰지 않았어요.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삭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얘기를 이삭이 들었어도 은혜롭지만, 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불신자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너가 축복받는 이유는 네가 농사 잘 짓고 네가 우물 잘 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우리가 화평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뒤에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걸 불신자한테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할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삭의 복이었어요. 좀 부족하지만 조금 비슷한 거 저도 좀 있었다면,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여기 관임교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기획위원들이나 이분들이 저를 반대하게 하셔서 내가 못 가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저들 다 찬성해서 야 신기하네,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내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하나같이, 목사님 정말 너무 좋지만 그래도 목사님 길을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래서 다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이상하네 이거. 그런데 마지막 한 분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당회 때 업어치기 한 사람, 간사를 업어치기 했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업어치기 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한번 예배드리다가 자기 마음이 안 맞아 이렇게 되면요, 그다음부터 교회 안 와. 그러면 가서 또 달래줘야 돼. 이렇게 세상 말로 똥구멍도 긁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와. 목회자는 그래도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되잖아요. 그 비율을 다 맞추면서 목회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분이 또 명절 때도 뭐 선물도 갖고 오고 잘해요. 잘하는데 그 성질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반대하면서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안 된다고, 나는 목사님을 다른 교회 가게 내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 왜 우리를 배신하고 가냐고 막 눈물을 쏟았는데, 나도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참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어서 가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못 보낸다고, 무슨 일이 있어 못 보낸다고 막 그러더니 눈물을 다 흘린 다음에 나중에 눈물을 닦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은 어떤 상황에 내다도 어떤 교회를 가도 다 목사님 목회는 성공하실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분이 그러면서 왜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목회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드시 목사님 성공할 겁니다. 목사님 어디로 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을 받는 교회가 복이라고. 그런 내용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 뜻인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임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한 사람이 계속 반대했으면 저는 안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목회자도 막 희열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그게 계속 좀 많이 있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삭이 참 보면 물질의 복만 받은 게 아니고 거부가 되고,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시기날 만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나중에 그 핍박과 고난을 미움 왕따 다 받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들이 축복하고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복받을 순종이 내게 있는가? 복받도록 자녀들을 위해 순종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우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순종해서 복의 씨앗을 심어갖고 이 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놔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지 세상적인 땅만 물려주겠다고, 돈을 물려주겠다고, 저 과림동 3기 신도시 땅 물려주겠다고 이것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를 물려줬습니까? 순종을 물려주고 복의 약속을 물려줬고 하나님을 확실히 물려줘서 그도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또 이런 복받는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도 하고 있는데요, 부담된다고 복받을 기회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복받을 이 기회를 이삭처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부르면서 이삭이 흉년 들어서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삭이 복받을 중요한 기회요, 타이밍이었잖아요. 환난 중에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고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잡아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드시며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순종하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삭의 순종과 같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순종으로 복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함 없네.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도 이삭 같은 아름다운 복을 아브라함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에 치고 동서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삭과 같은 복 받는 사람 되기에 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월드컵의 복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내게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내게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풍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도 순종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여전히 아비멜렉의 핍박과 같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받은 사람 순종의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복을 받고 십자가로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게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게 합니다. 오 하나님 모두 이삭과 같이 이렇게 복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도 인정해주는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복받을 기회를 내 스스로 불순종으로 잡아놓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순종의 기회 복받을 기회를 이삭처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잘못하게 될 즈음에는 주님이 나타나서 너 이거 지키면 너 믿음의 자리 지키면 너 믿음의 자리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이 은혜를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모두 복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 라카와라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순종하겠다고 기도해요. 순종에 힘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만 갖는 자 되지 말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삭처럼 복의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복의 약속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샘물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복받은 인생도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것을 이기며 복받을 믿음의 자격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함께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받는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약속을 후손에게 심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복을 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고 저들의 삶의 물질의 복, 가정의 복, 형통의 복, 또 믿음의 복 하나님 허락하셔서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 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동기들 위해, 예물들 위해 종류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에 하늘문 활짝 여셔서 이삭 같은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병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더러운 귀신, 질병, 또 복된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악한 권세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서 병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 역사,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우리 과름교회 재정비에 쓰고도 남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이삭과 같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 신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시면서 들어가십니다. 감사합니다.